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갈라서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치 같은 동산에서 같은 집안에서 사는 아주 은혜가 넘치고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이 갈라서게 하는 것, 관계를 악화시키고 단절시키는 것, 관계를 막게 하는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사이처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찢어놓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찢으려고 그래요. 그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거죠. 이 갈라서게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사이가 단절이 되면. 그래서 그들은 부부 사이에도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갈라서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됐어요. 부끄러운 존재.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타다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막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간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문제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게 하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 항목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그 죄악이 뭐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를 쫙 갈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죽는 거예요. 보나마나 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의 탐욕이죠. 탐심.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 맘대로 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 탐욕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들어도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 바로 그 죄 때문에, 내 심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탐욕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갈라서게 하는데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건 뭐냐면 탐심, 탐욕,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억울하다고 그런대요. 사탄이 억울하다. 지들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마신 거 쳐다보고서 거기서 마음이 발동해 가지고서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내 탓만 하느냐?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사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오늘날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탐심, 탐욕 이것들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걸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탐심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세계적인 배우가 있었어요. 젊을 때는 몸이 날씬해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랑해 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몸이 뚱뚱해져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또 날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날씬해져가지고 그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느냐, 그 매력을 되찾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호텔에 가서 온몸이 드러나는 거울을 내가 내 몸을 쳐다보니까 너무 흉측스러워서 이 몸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해서 결심하고 그때부터 나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이어트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젊을 때의 몸매를 되찾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사심없이 내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의 모습을, 내 마음의 모습을, 내 실체를 비춰보면 내가 무시무시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들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남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남 원망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어요. 사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내가 문제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 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 영적인 이 추한 모습, 이거를 내가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그대로 들으면 깨달아지고 여기서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암흑의 집사 때문에 내 시험 들어서 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 탐심, 내 탐욕, 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스스로 각성하게 되고 이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남 탓하고 어떤 집사 탓하고 어떤 목사 탓하고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가도 신앙의 부흥과 개혁, 성숙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는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나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지도자들이 원망불평을 듣기 싫으니까 자꾸 원망불평을 못하게 만들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불평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내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서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나 지도자에게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그분 존재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증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원망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망불평은 거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때 당시 열정당꾼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 사실적인 거예요. 예? 이쪽에는 아무런 조직적인 군사력도 없고 그들은 청동기나 아마 철기 문화를 가지고 하는데 이쪽에는 겨우 창 같은 거 예? 맨주먹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쪽에는 엄청난 성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열정당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지식적인 여러 가지 계산으로는 그 말이 100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파악만 해가지고서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부모님 원망불평.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를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도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가난해도 자식도 무조건 가난하라는 법은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구조적인 것만 원망 불평한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소리도 옳게 놀아.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원망 불평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결국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아주 멸시해. 막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막 어디서 굴러온 무슨 뼈다귀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멸시하면 그 남편과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고 네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 응? 너는 왜 그따 모양이냐? 맨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지간도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벌어지고 교인 간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관계에도 여러분 앞으로 사회 나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을 틀렸어도 존중해 주세요. 왜냐면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거든. 착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나도 과거에 그 짓 했고 앞으로도 나도 그 짓을 할 거예요. 거의 확실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만큼 여러분은 존중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만큼 내가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자기는 또 왕비처럼 되는 거예요. 대접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교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께 대하듯 온 교우들을 대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은 존경하지 말라 해도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뭔가 앞장서고 내가 좀 알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 아무리 오라도 결국 그 대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거밖에 심은 게 없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배 중에도 그렇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영으로, 말씀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존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내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그들이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게 하는 건 뭐냐면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응? 하나님 손이 짧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반항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사이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알면서도 부모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뜻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의와 자기 민족을 생각한다는 그 좁은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것 때문에 온 세계를 살아가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을 그 뜻을 무시했어요. 거역했어요.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생각을, 거대한 계획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런데 요나는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원수 같은 저 족속들, 불의한 사람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접어야 돼요. 접지 않냐고 그걸 계속 반항하게 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고 결국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은혜가 차단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생활을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항하지 마시고 원만 불평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같이 예수님은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으로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서도